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는 어른인데 아직도 철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아이인데 철이 엄청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그저 노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정말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삶을 봤을 때 존경받는 어른.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신앙생활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 안에서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30년을 해도 아직도 철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한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였고 나의 미래가 어떤 인생, 나중에 나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안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은요 점프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공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잊어버립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려요. 내 과거에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였는지,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갓바에 가서 빌고 성황당에 가서 빌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므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1도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과 1도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어떠냐면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혹시 암이지 않는가? 사업이 혹시나 망하지 않는가? 혹시나 자녀가 교통사고 나지 않는가? 항상 두려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들까 두려워하고, 사고 날까 두려워하고,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온갖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고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마서 18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늘 두려웠어요. 주인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 지금 이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인데, 이 로마의 문화는 자, 친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친아들, 친자녀는 자기가 낳은 자녀예요. 양자는 생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 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양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서는 양자가 특별 대우가 없지만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양자는 친아들과 버금가는, 어떤 의미에서 친아들보다도 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양자라는 말을 친히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강의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강의가 정말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별히 로봇다리 세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던 양정숙 권사,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자녀를 입양한 김정권 목사님의 간증. 자, 양정숙 권사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양정숙 권사가 어린 딸과 함께, 8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1998년 1월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보육원 앞에 두꺼운 이불에 쌓인 한 아이가 발견이 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2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누군가가 버리고 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 다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버리고 갔던 어떤 부모가 있었겠죠. 만일 양정숙이라는 그분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 세상에서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란다. 그 아이의 미래가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아이로 자랐고 누구보다가도 그 얼굴이 해맑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김정권 목사님, 자기의 3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자녀를 입양했습니다. 마지막 그 말이 뇌리에 막 박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입양하라고. 우리 모두가 입양아가 아닌 자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했다. 뭐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 자녀가요, 로마라는 나라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양자가 되면 모든 상속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세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정숙 권사는
몸이 불편한 세진이, 아주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세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시선, 그 어떤 것도 엄마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진이가 가진 이 장애는 이 어머니에게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됨의 조건은 내가 자녀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그 세진이는 오히려 장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장애를 가진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종으로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보다가도 더 깊은 관계, 사랑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사랑을 교환하는 단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예요.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관계예요. 자녀는 유업을 받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신랑과 신부는 그 유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모든 관계보다가도 가장 깊은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자, 오늘의 본문은요,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은 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자, 말세에 이제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자, 여기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 거기에 보니까 어떤 5명은 아주 슬기가 있었고 어떤 5명은 미련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해 오실 때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초점은요 11절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잘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자, 여기서 남은 처녀들이 누구냐면 미련한 5처녀예요. 자, 앞에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이 남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주님이 재림에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미련한 처녀들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미련한 처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주님이 오실 때 문이 딱 닫혀버린다. 그때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슬기 있는 처녀보다가 미련한 처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도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슬기 있는 처녀보다 미련한 처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다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슬기 있는 처녀로 일어서라. 따라서 합니다. 슬기 있는 처녀로. 슬기 있는 처녀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획을 끊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다. 슬기 있는 처녀로 슬기 있는 처녀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귀를 여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냥 준비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따라서 한다.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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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처럼 낮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자, 거의 저녁 6시쯤에 옵니다. 거의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데 오후 6시쯤 해가 지기 직전 정도에 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면, 자, 그 신부 측에 뭐를 줘야 됐습니다. 노동력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 측에 보증금을 줘야 했습니다. 자, 그것이 협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때로 1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 2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가 오후 6시가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1시간 혹은 2시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해요. 자, 그래서 등이 있고 등 안에 이미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다. 이 말은 등 속에 이미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등 속에 이미 기름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이외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여기서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둘 다 등을 준비했어요. 등 속에 기름도 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혹시나 6시에서 7시, 8시, 9시, 10시 시간이 늘어갔을 때 등불 속에 있는 기름이 다 소모가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까지 슬기 있는 처녀들은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를 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금도 말이죠, 14K가 있고 18K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도 100%의 금이 있는가 하면 순도 90%, 순도 80%의 금이 있습니다.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18K, 14K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금을 나누듯이 18K, 18K 나누듯이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100%가 아니면, 99%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1%의 경우의 수를 이 슬기로운 자들은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 속에 기름을 넣어요. 그런데 이 등불 속에 들어간 기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6시에 신랑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어두워집니다. 7시, 8시, 9시, 10시, 11시. 자, 보십시오. 이 등불 속에 있는 기름으로는 4시간에서 5시간 등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6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7시, 8시만 되면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의 결혼식의 신랑의 주인은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협상이 아주 늦어진 모양이에요. 자정이 다 될 때쯤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는 뭐냐? 미련한 자들도 등불 속에 기름은 있었어.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언어의 기본이 되는 라틴어, 로마어죠. 로마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코르디아입니다. 코르디아. 로마어의, 라틴어의 믿음은 코르디아입니다. 코르디아의 뜻이 뭐냐니까 내 심장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심장을 맡기겠어요? 90% 믿는 사람에게, 80% 믿는 사람에게 심장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심장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해설한 미드라시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해설서입니다. 자,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때 이집트의 병사들이, 바로의 병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푸른 홍해가 쫙 가로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인도했느냐고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칩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내리칩니다. 그런데 홍해물이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푸른 홍해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바다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바다는 꿈쩍 안 하고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홍해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쫙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주는데 그 눈이 뭐냐 하면 홍해물이 넘실거리는 홍해물 밑으로 길이 쫙
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 물을 가르지도 않고 그 난 길을 향해서 모세가 홀로 처벅 아직도 푸른 물이 홍해 물이 넘실거리는데 그 길을 처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 순간 홍해 물이 쫙 갈라집니다. 믿음이 실상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 진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거기는 믿음 있는 사람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무당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직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신랑과 신부를 보십시오. 이 미련한 5 처녀 지금 당장 쓸 것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 이후에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는요, 마귀가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는 두고라도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더라도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슬기 있는 처녀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알아야 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왔어요. 자정이 가까워서 왔어요. 6시부터 기다렸어요. 7시, 8시, 9시, 10시, 11시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데 미련한 5 처녀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도 여기 봐봐요. 미련한 5 처녀만 졸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졸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다 올 멤버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하든 슬기롭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든 다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 있었다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들도 자고 있었어요. 미련한 자들만 잔 게 아니에요.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엄마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서 좀 놀고 와야 되겠다고. 야, 너 다음 주 기말고사인데 너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반에 전교 1등 하는 아이도 있는데 걔도 에버랜드가.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전교 1등 하는 애 걔는 네가 놀 때 공부했거든. 듣고 계세요? 그런데 걔 논다고 너도 놀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로 심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홀로 당대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믿음의 당대입니다. 우리 처가집도 다 믿음의 당대입니다. 제 집 사람까지도. 서울에 살 때 명동에서
처형되는 사람을 만나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이들도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처가에 있는 가족들 전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음의 당대, 저의 아내도 믿음의 당대.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3, 4대만 흘러와서 그 가문 속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당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집집마다 무당 굿하고 온갖 일들을 했던 가문이 흘러온 게 이제 당대에 예수 믿었어. 당대에 믿었어. 그런데 어떤 집은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3대, 4대가 예수 믿은 그런 기도가 흘러온 가문이 있어. 자, 여기에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졸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좀 졸아도 돼. 졸아도 돼. 왜? 그는 이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가슴을 찌르는 간증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들은 식사를 한 날보다는 아버지가 금식한 날이 더 많았대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줄줄줄줄 5남매가 태어났어요. 자,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 5남매 중에 아들이 셋인데 3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딸들이 다 사모님이 됐어요. 이 5남매가 모여서 1년에 몇 번을 모인대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대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과분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 그릇과 내 능력과 내 역량과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우리 누이들도 그렇고 우리의 그릇 이상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다고. 5 자녀가 모여서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과분한 복을 받고 있다고. 날마다 그 고백을 한대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과분하게 복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그분들이 심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이 된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11월이었어요. 그때는 학교에 등록금, 공납금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기성회비 어쨌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돈을 냈습니다. 요즘은 뭐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 자, 등록금이라고 칩시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이 아이가 못 냈대요. 그날따라 선생님이 불렀어요. 선생님이 불러서 모든 아이들 앞에서 출석부를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날로 세워서 머리를 때렸대요. 이 목사님이 된 고등학교 1학년인 이 아이를 팍 때렸대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1년 동안이나 등록금을 못 내서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야? 지금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 1교시가 끝나고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고등학교 1학년인 이 아이가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왔대요. 그런데 동생들도 그날 아마 등록금 못 낸 집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나 봐요. 5명의 아들, 딸들이 집으로 다 왔어요. 집으로 쫓겨왔어요. 그 엄마가 누구 아들, 어떤 집에, 어떤 아이에게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야 돼? 초등학교를 가야 돼? 어떤 반을 가야 돼? 갈 수가 5명의 아이가 다 왔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우리 가자, 산으로 가자. 저 산으로 가서 소나무 하나를 지적해주면 이 소나무 뽑힐 때까지 등록금 달라고 기도해라. 비가 내리더니 진눈깨비가 팍 내립니다. 11월. 이 아이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비를 흠뻑 맞고 눈을 흠뻑 맞고 한 걸음 떨어져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드렸대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예수님은 장가 가서서 자식을 가진 애미 마음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등록금 없습니다. 학교 못 갑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가든지 저를 데려가든지 하십시오. 막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하더니 좀 있다가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 자식들이 주님의 자식이네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더니 5명의 아이들을 다 모으더래요. 그래서 5명과 어머니와 6명이 눈이 내리는데,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거기에서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눈이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6명이 둘러앉아서 막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집으로 내려왔대요. 집에 내려오니까 살 한 마리 집에 누군가가 배달되었더래요. 그리고 그 살 한 마리 속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세어봤대요. 5남매에 밀린 1년치 등록금이 그 안에 정확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5명은 모여서 날마다 하는 말, 우리는 과분한 복을 받고 있다고.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 고난 속에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분한 복을 받고 있다고 항상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부모님처럼 심었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좀 줘라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당대라면 여러분이 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까지 함께 졸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가문이 흘러오는 그런 자녀는 새벽기도 좀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당대인 나조차도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문마다 다 다르고 개인마다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저는 믿음의 당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제 나이 27살 때부터 전투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네. 정말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네. 왜?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니까. 네. 누구 하나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의 당대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가문이 줄줄줄 흘러와서 기도가 쌓이고 쌓인
그런 사람이 좀 졸더라도 우리도 함께 졸고, 그런 사람이 헌신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함께 헌신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기 있는 자처럼 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다르니 남들이 잔다고 함께 자고, 남들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함께 헌신하지 않고, 남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똑같이 비난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로 일어서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절대 빌릴 수 없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형식입니다. 찬양을 함께 불러요.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주님과의, 이건 주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우리가 예배 참석했다고 다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찬양을 부른다고 그 찬양이 다 하늘에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형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건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식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자,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이미 등 속에 있는 기름은 다 소멸됐습니다. 이제 여분의 기름으로만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그래요,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미 문은 닫혔고, 아까 우리는 11절부터 봤어요. 남은 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은 여기에 봐봐요. 슬기로운 처녀도 초대를 받았고 미련한 처녀도 초대를 받았고, 슬기로운 처녀도 등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었어요. 다만 그 속에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뭔데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돈도 빌릴 수 있고 재능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어디가 망하는지 아세요? 기부터 망합니다.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천지로 빠지고 안산홍 증인회로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왜 빠질까요? 귀가 망해서 그렇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그 교리가 그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귀가 망한 거예요. 귀가 망하니까 신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귀가 살아야 됩니다. 귀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누가 비난하고 누가 흠담하면 거기다가 혹해가지고 귀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여러분 챗GPT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자, 20대의 신혼부부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바로 끝났으니 얼마나 나라의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 그들은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너무 막막한데, 돈 벌 일도 너무 막막한데 이 엄마가 배가 불러옵니다.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살아갈 날이 너무 막막하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지울 수는 없고 아이를 낳자. 낳되 저 산 너머에 가면 미국인 선교사가 경영하는 과원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풀고 이 아이를 과원에 맡기자. 몸을 푸는 날 계산을 해서 일주일 전에 이 여인은 산을 넘어서 미국인이 경영하는, 선교사가 경영하는 보육원, 과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1월 중순이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산을 넘는데 이미 해가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이 계속 내립니다. 눈이 내리니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언덕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일을 일주일을 남겨뒀는데 그 눈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모르는 상황에 길을 걷다가 이 산모가 너무 배에 힘을 줘서 눈은 내리는데 캄캄한 밤에 아이가 산통이 막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이 쏟아지는 한밤에 이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낳습니다. 오바코트를 벗고 그 위에 아이를 낳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사내 아이가 네 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을 뻔했는데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정신줄을 부여잡고 치아를 가지고 탯줄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웁니다. 추워서 웁니다. 저고리를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더 추워서 아이가 계속 웁니다. 치마를 벗어서 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나중에는 속저고리조차 벗었어. 이 어머니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옷을 아이에게 똘똘 감았고 눈이 내리는 그 위에 어머니는 온통 눈을 맞으면서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엄마는 동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이튿날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다른 동네 산을 넘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눈이 속이 쌓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알몸으로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돌돌돌돌 감아. 그 어머니는 죽었고 그 품속의 아이는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한 이 선교사님은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우리 아버지와 자기의 모습이 다른 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서양인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하면서 그 사춘기의 아이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불량배들과 모이고 패싸움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계속 선교사님이 타일렀지만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1월 중순 추운 겨울밤 너의 어머니는 그렇게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감싸고 너의 어머니는 그렇게 죽고 그 품속에서 너 하나 살아남은 거야. 이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깨달은 아이는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두문불출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 아이는 방에서 신음을 하며 울면서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추운 겨울 같은 날, 이 아이가 그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다 벗고 팬티 한 장 입고 모든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절규합니다. 어머니, 그날 또 이렇게 추웠습니까? 어머니, 그날 또 이렇게 부끄러웠습니까? 이 못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어머니, 남은 인생, 어머니 인생까지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의 희생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게 뭐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자기의 혈육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이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나태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 고통합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힘든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식어서 힘든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그건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식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 뿐입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처녀를 보십시오.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운데 믿음의 당대가 있다. 남들이 놀 때 다 놀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심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고,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여러분을 칭송할 것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